샬롬. 무너져라,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라고 외치는 소리에 난공불락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기적이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만드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이라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들의 부르짖는 외치는 소리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에 증거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도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들었지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으며 여호와 성이 넘겨주리라, 우리에게 주겠다는 확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의기소침하지 말고 믿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건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선포하라. 넘겨주리라, 외치라, 선포하라. 이 세 가지 주제로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이 되어서 세상은 너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 4년, 5, 6년 후에는 정말로 놀라운 환경의 변화가 있을 거라 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전 세계를 변화시킨 것처럼, 이제는 과학 문명과 챗GPT 같은 AI 문명이 세상을 급변시키며 많은 실업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그리고 열강들은 이제는 핵 확산 조치 금지 제약이 풀렸습니다. 어제로부터 풀려서 이제는 마음껏 각 나라들 핵을 양산할 수 있어서 인류 종멸의 시간이 이제는 분단위가 아니라 초단위로 바뀌는 성경의 마지막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미래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까요? 라는 도전을 갖게 됩니다. 그에 대한 해답이, 불확실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그 당시 평지에 서 있던 여리고성은 한마디로 난공불락인 것입니다. 현대전처럼 비행기나 미사일이 있는 그런 현대전이라면 성의 가치가 큰 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말이나 칼이나 활을 쏠 때의 성은 정말로 안전을 장치하는 것이고, 성을 지키는 사람이 1이라면 공격하는 사람 숫자가 그보다 최소한 10배는 맞아야 공격이 가능하다 정도로 성은 엄청난 도피처이고 지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완전한 방어태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문이 있었습니다. 요단강물이 찰랑찰랑 건질 때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을 믿고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고 마른 땅처럼 건너왔다는 그 풍문이 그들을 두렵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자기들이 생각했다는 여리고성에서 안전을 지키려고 문을 닫아 걸은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는 완전히 고슴도치처럼 완전히 웅크리고 있는 적을 상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축구라는 것을 볼 때 수비 축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점수가 나지 않습니다. 공격할 때 점수도 잃지만 상대방이 실수를 통해서 또 득점할 수도 있는 찬스가 생기는데, 이렇게 여리고성처럼 완전히 성문을 닫고 수비만을 하겠다 그럴 때는 엄청난 피해와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거는 참 어려운 전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들이 곳곳에 선포되었으니 그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선포하면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명령을 우리에게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선포하면서 축복을 얻는 방법, 거룩해져라, 성결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약속한 것처럼 그 여리고성을 매번 온 백성과 병사들이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을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성을 무너질 때 성 높이에 맞는 흙에 토성을 쌓아서 글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공성추라고 그러죠. 로마 백성들이 썼던 것처럼 큰 돌을 날려서 집어넣은 성을 부수는 그런 것을 만들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을 도르라. 싸우지 않고 성을 도르라. 그런데 거기다 있는 것처럼 찬양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경배라는 것처럼 제사장들에게 양강나팔 뿔을 들고 가서 불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양강나팔 소리를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저음으로 넓게 퍼져서 많은 곳에 멀리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여리고성에 은밀히 들어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여리고성을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소리로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 때 언약궤 앞에서 먼저 제사장들은 항상 목숨을 걸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간다는 것은 말씀 앞에 나간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성을 돌 때 성 위에서 화살을 쏘면 어떻습니까? 죽지요. 피할 방법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뛰어나서 칼로 창으로 치르면 어떻습니까? 다 죽게 됩니다. 제사장이 무슨 보호장치가 있겠습니까? 그가 손에 든 것은 찬양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나팔밖에는 없는데 나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궤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인데 어떻게 험준하고 가야 될 길을 나가냐면 말씀을 들고 말씀 앞에서 받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어느 때까지 우리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야 될까요? 어느 때까지 행동해야 될까 할 때 하나님은 그저 무대뽀가 아니라 7째 날에 그때 야팔 소리를 길게 부를 때 그때 너희들은 성벽이 무너질 테니까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가 있을 테니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줄 테니 그때가 예비하신 때인 것을 보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때와 하나님이 보이는 사인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약속, 축복을 선포했고 강론적인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증거했으면 사람이 성도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순종인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내 뜻을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고 그럼 이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방법도 안 다음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거 전투를 해봤지만 이런 명령은 없었어요. 하지만 순종하면서 언약궤를 메고 그 제사장들은 그 앞에서 양강나 불며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도 이번엔 다르게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무장한 자들이 가장 먼저 무장한 자들이 앞에 쓰고 제사장이 쓰고 언약궤 쓰고 뒤에 무장한 후군 군대가 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르는 전투대원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가에 들어서고 강 한가운데 있을 때 섰지만 이번에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큰 기적과 이적과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받으려면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찾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나갈 때 언약궤 뒤를 따라갈 것이며, 그런데 6일 동안은 아무것도 소리 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호위하면서 침묵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호위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득만을 얻고 응답을 얻고 감사를 얻고 기쁨만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이 앞에 나가면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절대 소리 지르지 말고 외치할 때까지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도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불평불만과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리고성 쳐다본 뭐가 있을까요? 칼과 화살을 쥐어든 그들의 병사들이 있는데 언제 화살이 날라올지 모르는데 성을 돌라고 그럴 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침묵하라. 지금 세상이 너무 변하고 많은 것이서 무엇을 해야 먹고 무엇을 해야 나의 취업을 하고 무엇을 해야 나의 진로가 결정될까, 정말 암울한 시대에 여기저기서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을 때 하나님은 묵묵히 침묵하며 나의 약속을 지키라 그럴 때 여러분은 과연 순종하며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성을 한 바퀴 돌면서 오직 찬양 소리만, 제사장의 양각 나팔 소리만 크게 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발맞춰 걸어가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 찬양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기이한 싸움이었고 이것은 여리고성 백성들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심어줬을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시작은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아침 일찍부터 해를 받으면서 아침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앞에서도 호위하고 뒤에서도 호위하고 백성들은 따라가고 참 귀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늘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루 이틀은 순종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닷새 엿새 되게 되면 믿음이 흔들려서 흔들릴 법도 하고 불평불만이 나올 법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침묵하며 6일 동안 하나님 말씀만을 묵상하며 오직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거더라. 그들은 한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한 날엔 특별한 믿음으로 외치라 선포할 때 그들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7일째 되는 날에는 보통은 한 바퀴 돌았는데 그날은 7번을 돌게 됩니다. 성이 컸습니다. 7번 돌 때는 지쳤을 텐데 그들은 마지막 날에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축복을 바라며 그렇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날을 바라보면서 특별하게 이렇게 합시다. 매일이 사실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매일이 부활이지만 우리가 2026년에 4월 5일 부활절을 기원하면서 특별히 이런 거 합시다 할 때는 뭐냐면 그것을 준비하며 참고 인내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때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날씨를 하나님의 축복을 보자고 특별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특별한 날에 특별한 믿음으로 외치라. 이 성을 너에게 줬을 때 그럴 때 그들은 아멘하며 이 성을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스스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역사고 그래서 그들은 성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이미 낙심한 여리고 백성들 군대들은 그냥 무너져 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수없이 많은 난관들이 2026년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난관들을 해치고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지를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건지에 대한 또 지혜도 달라고 기도해서 받은 말씀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관이 갈 것이죠.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가르는 축복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외칠 때 여리고성이 기적처럼 저절로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7번 돌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침묵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외치라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외쳤을 때 그 모든 외친 백성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모세가 홍해를 갈았을 때부터 여호수아가 요단을 가를 때보다 더 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막혀있고 어려운 모든 장벽들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인내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남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